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2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나.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 그 소식방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 한 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카카오톡에 올라왔어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단의 아주 대표적인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해요. 그리고 그분의 설교집이 서점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의 모델로 막 그 목사님을 모델 삼아서 우리도 많은 걸 보고를 했는데 안타까운 사실들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아버지 대를 이어서 목회를 준비하는 아들이 이제 나이가 40 중반 정도 됐는데 사모님이 집을 나갔대요. 거기에 충격받아가지고 아들 목사는 정신병이 와가지고 이제 완전 폐인이 됐대요. 둘째 아들은 국제 변호사인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자세히 안 나오는데 죽었대요. 그걸 가만히 아침에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갔어요. 오늘 추수감사 축복인데 이 성경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7번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7번 완전히 재앙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 후손들이 2000년 가까이를 전 세계에 다니면서 맞아 죽었어요. 또 중세기회에 우리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해가지고 로마가 국교화를 시켜서 엄청난 교회가 부흥됐는데 이 사람들은 늘 그걸 가지고요 전쟁을 일으키고 그랬어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계는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정신 문제는요 굉장히 급증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교회는요 문을 닫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저 호주나 이런 나라들은 우리 13세 이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SNS를 못하도록 그 법적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에 막 무차별하게 아무거나 영상이 다 올라오니까 애들이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엄청나게 급증하는 거예요. 이 심각한 시대가 왔다. 그죠?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이 저번 주 우리 세례, 이번 주 성찬, 추수감사주일 여기 답이 다 있어요. 오늘 여기 답을 딱 붙잡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저번 주는 우리가 뭐 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2가지 성례를 명하셨는데 그게 세례와 성찬식이에요. 세례는 물 세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요. 물 세례를 세례냐 침례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싸웠어요. 지금도 은근하게요. 침례가 성경적이다. 세례가 성경적이다. 은근하게 밑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구원받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과거의 모든 옛사람을 다 씻어버리고 이제 기독교인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만인 앞에
이 선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죠?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는 순간부터 성령은 이미 나와 함께하게 돼 있어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이미 나를 깨닫게 했고 나를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로만 깨달은 게 아니라 막 오직 그리스도야 된다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왜 그러냐? 그죠? 오늘 목사님 아들이나 유대인들이 뭘 모르냐면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한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원죄가요. 우리 부모가 빚을 지면요. 연대보증으로 자식이 갚아야 돼요. 지금은 그것도 없어지더라고 법이.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예요. 그게 인류에게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원죄를 가져오게 만드는 사단을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요즘 뭐 사단 역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많은데요. 저번 주 우리 야당 대표가 법적으로 판단이 나오니까 어떤 아줌마가 얼마나 소리 질렀는지 기절해 버렸어요. 그게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성질이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기절해 버려. 이게 사단 역사예요.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불평해요. 그게 사단 역사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계속 불평합니다. 여러분 거기 걸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보세요. 여자 하나가 잘못 돌아가지고 뭐 남자가 잘못됐는지 여자가 잘 모르겠어. 목사님 아들이 문제가 있는지 며느리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단이 그걸 가정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죠? 가정을 깨는 게 하나님 역사 아니잖아요. 그죠? 사단이 그걸 뒤집어 놓으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 속에서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런 문제를 주셨단 말이죠. 거기서 우리는 응답을 찾는 거예요. 아까도 참 창피한 얘기를 내가 얘기했다니까. 저는 제가 사례비를 받으면 우리 집사람한테 다 갑니다. 왜 그러냐? 저는 어릴 때요. 늘 우리 집에 손님 오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가서 용돈 돈 달라고 해서 시장 가서 뭐 사오라는 거예요. 반찬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내니까 맨날 그런 심부름을 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갈 때마다요 미치겠는가. 그러니까 아버지 사무실에 딱 들어가려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내 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나는 그렇더라고요. 아니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딱 떼서 주지. 맨날 몇 푼씩 타das어. 그래서 저는 결단 내렸다니까요. 내가 장가 가면 우리 집사람한테 이걸 다 줘버리겠다. 얼마 되지도 않는 건 딱 줘버리고. 이게 옳은 건 아닙니다. 제가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다 줘버렸어요. 난 지금도 내 사례비가 얼마 받았는지 몰라요. 한 번도 그걸 떠들어본 적하고 확인해 본 적도 없어요. 나는요, 우리 부모한테도 배울 게 있고 안 배울 게 있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7명 랩런트가 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죠? 자기 형들이 시기하는 곳에서 자기는요, 우리가 이런 거 먹고 사고 옷 입는 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게 아닌데, 우리 가문을 통해서 세계 살리라고 불렀는데, 그 요셉이 그렇게 응답받은 거예요. 저 보디발 집에 가서도, 그죠? 많은 걸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다 응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해볼 수 없는 살림을 통해서 경제를 다 배우잖아요. 우리 직장인들이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월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게 다 응답이에요. 그게 성령의 인도란 말이죠. 성령 인도를 받다 보면 여러분이 결론 하나가 나와. 아, 나는 두려울 거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두려워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구나. 그죠? 이런 응답을 성령 충만함을 물세례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이걸 침례가마냐 세례가마냐 싸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려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오늘 성찬식이에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옆에 다른 신학대학이 있었어요. 거기는 종합대학인데 그 안에 신학과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별의별 예배를 다 해요. 한 번은 광고가 떴는데 실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실험 예배. 그리고 우리가 실험 예배가 또 뭐예요? 뭘 실험한다는 말이냐고. 우리 친구들하고 가봤다니까, 우리 동기들하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성찬식을 하는데 시루떡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포도주에는 뭘 갖다 놨냐? 우리나라 막걸리를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교수님 저 말이 재밌어요. 유대인들은 이 카스테라 이 빵하고 포도주를 갖다 놨지만 우리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루떡이 우리가 맞다는 거예요. 백설기 갖다 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유럽 사람들은 포도주가 주로, 우리는 막걸리가 주거다. 그래서 막걸리 먹어야 된다. 그리고 한 잔씩 다 돌리는 거예요. 기가 차잖아요. 여러분, 막걸리 돌리냐 포도주 돌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오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포도주, 왜 떡을 나눠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떡은 뭘 상징하냐?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걸 가지고요 토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안 해요. 엄청난 문제가 온다니까요. 사단은 뭘 공격하냐? 여러분, 믿음을 딱 보고요 알아. 마귀가 알아. 이 사람이 완전 믿냐 안 믿냐 이걸 알아요. 그죠? 마귀가 영특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믿어야 그때부터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떡을 상징하는 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율법적인 내용만 붙잡는다니까. 그럼 뭐 터져요. 그 목사님이요 강해설교 1인자예요. 주기도문을 가지고요 책 한 권을 나왔어요. 그렇게 막 엄청난 깊이를 말하고 있어. 그런데 깊이가 아니야, 그게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어떤 성경을 떠들어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해선교 제1인자라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1인자. 지금 우리 조카가 거기에 다닌다니까. 청년회장인가 뭐 조장 하나 한다고 막 여름에도 막 우리 지역에 와서 막 전도한다고 왔어. 내가 앉혀놓고 얘기하는데도요 거기는 관심 없어요. 삼촌 교회는 조그맣고 우리 교회는 대학부만 해도 몇천 명인데요. 그래 말 안 했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언약을 딱 붙잡아야 그때부터 이 흑암의 역사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포도주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 갈보리산에서 그 피값으로 나와 여러분이 구원의 자리에 선 거예요. 그걸 영원토록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포도주냐 막걸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또 싸우잖아. 그죠? 또 뭐 갖고 싸웠냐면요. 목사님이 성찬식 할 때 어릴 때부터 저는 그랬다니까.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느냐. 성찬식 하기 전에 어제 저녁이나 이번 한 주간 동안이나 여러분 마음속에 찝찝한 죄가 있는 분은 성찬식 참석하지 말아요. 여러분, 피가 누구 때문에 흘려야 됩니까? 의인 때문에 흘렸습니까? 죄인 때문에 흘렸습니까? 죄인 때문에 흘렸어요. 오늘 죄진 사람 하나 더 잡숫고 진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뉘우쳐야 돼요. 바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 번째 그거죠. 오늘 세 번째가 뭐냐? 추수감사절.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데
저도 오늘 세 절기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오늘 무교절이라고 하잖아요. 유월절 말합니다. 여러분 400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다가 집 대문 앞에다가 문지방에 뿌려라. 그날 유월절 날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전 애굽에 있는 사람들 집에 장자는 다 죽을 거다. 처음 난 짐승도 다 죽을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날 막 모든 집에 다 장자가 다 죽었어. 집집마다. 이 피 뿌린 집만 아무 일 없었어요. 그걸 보고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나가라는 거야. 니네 나라, 니네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 된 겁니다. 그죠? 그게 6월절이에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뭐 때문에 구원받냐? 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기가 뭐냐? 오늘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하느냐? 맥주절을 없애버렸어. 왜 그러냐? 보리를 거두는 날이 맥주절이라. 그래서 보리를 건너서 보리 맥주를 써가지고 맥주절로 한 거예요. 애굽에 나와서 50일 만에 우리가 먹을 걸 거뒀다 해서 이 오순절인데, 이게 또 우리나라 이제 그 절기가 보리가 나오는 절기라.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 지금 우리가 누가 보리를 농사짓냐? 그래서 맥주절을 아예 없애버렸어. 우리 랩런트는 보리가 뭔지도 몰라, 그죠? 우리는 워낙 쌀밥이 없어가지고 보리밥 잔뜩 먹어가지고, 보리밥 먹은 날은 학교가 아니라 냄새가 시끄러워요. 보리밥을 먹으면 가스가 많이 나와. 근데 여기서도 뿡 저기서도 뿡 해싸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자, 그 보리가 완성한다고 안 해봤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그냥 오순절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봐봐라, 애굽에서 있었던 역사, 광야에서 홍해에서 있었던 역사,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이 충만하게 인도받는 것이 오순절이다. 오늘 이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랩런트가 함께해야 돼요. 여러분요, 왜 오직 그리스도고, 왜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고, 왜 사단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뭐 나라가 망할 정도로 싸웁니다. 저게 성령이 없습니까? 밥만 먹으면 가서 데모한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남을 공격하고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늘 염려하고 늘 갈등하고, 이게 뭐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후대까지 이렇게 공격을 한다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 자녀들은 특징이 뭐냐?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왜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기도 많이 해서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개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자기들이 이걸 못 깨달으면요, 자기에게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요, 자기 스스로가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이 여정을 가는 날 동안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있을 때 우리 교사님이나 우리 사역자나 주회종들이 말씀을 해석을 해줄 때 잘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더 이상 못 넘어서는 거예요. 오늘 오순절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봐봐라, 애굽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애굽은 상대가 안 돼. 저 홍해 절대로 갈 수가 없어. 저 광야에서 인간은 절대 먹을 수 없어.
입지도 못하고 살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자가 없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망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단이 어떤 걸 갖다 놔도 우리는 그 응답을 다 찾아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니, 부모한테도 상처받아갖고 저는 원수가 됐다니까요. 지금 보면 아찔한 거예요. 저는 아찔한 거예요. 한 사람도 이걸 누가 설명하는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스스로 깨달으려니까 시행착오를 얼마나 하면서 깨달아야 됩니까? 저는 현장에 가서 너무 응답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런 데는 절대 안 빠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데 가봐야 내가 찾을 게 많고, 내가 깨달을 게 너무너무 많고, 내가 버릴 것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요, 자꾸 어떤 세미나나 여러분 전문 분야의 세미나를 가봐야 돼요. 근데 거기 가봐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보다 더 좋은 모델을 봐야 이쪽을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깨달아가는 거지. 무슨 하늘에서 준비도 안 됐는데, 그릇도 안 되는데 줘봐야 뭐합니까? 내가 다 혼자 감당을 못해. 그래서 줘봐야 뭐합니까? 내가 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집을 짓는 사람은 모델을 몇 군데 본다 아닙니까? 여러 집을 본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집에 꼭 맞도록 딱 짓잖아요. 그렇게 전화도 딴 사람이 보면 단점이 많아.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응답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수도 없이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심지어 문제 속에서까지도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순절날 6월절은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순절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수장절은 뭐냐? 수장했다는 말은 곡식을 탈곡을 해서 타작을 해서 창고에 들였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 의미는 뭐냐? 그죠?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신분을 거뒀다는 말, 주셨다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생명이 끝나면 가는 천국, 그죠? 이미 이것을 보장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죽음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비된 내 집을 원래 내 고향을 가는 거니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살아있는 날 동안 뭘 누려야 되느냐? 이 보호자의 축복을 잘 누리셔야 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저 보좌, 천국에 쌓여있는 그 엄청난 보좌의 능력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서 8장 바울이 뭐라 했어요?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는 원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축복 속에 그 보좌의 축복, 그 능력을 마음껏 땅에서 누리라고 우리를 양자 삼아버린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수장절이고 그게 추수감사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곡식을 거둔 것처럼 내가 저 하늘의 보좌에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됐고, 그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주의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고 그리고 천국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수장절이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집집마다 창고가 없었어. 창고가. 우리 충청도 말로 말하면 광이 없어. 광. 창고가 없어. 그래가지고 마당에다가 볏짚으로 해가지고 크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비어 농사 지면 갔다가 막 가다 붓는 거예요, 막. 그럼 막 볏집이 막 그 쌀 그 창고처럼 막 가드만하게 저 몽고에 가면 사람들이 짓는 그 집처럼 막 그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러면요 그날 저녁에 밥 먹을 때 굉장히 뿌듯해. 식구들하고 막 마루에서 막 이제 막 삼겹살도 굽고 막 응? 그래서 막 밥을 먹는다면 쌀 농사 짓기 때문에 그러면 막 그 퉁가리에서 막 가운데서 우리가 1년 동안 먹을 걸 딱 준비해 놨으니까 그 배가 든든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배가 빠져나가 쌀로 바뀔 때 이제 마음이 괴로워. 그게 몇 달 안 가서 없어져 버리면 더 괴로워. 그죠? 우리는요, 천국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모든 축복을 예비해 놓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져 가지고 뭘 쌓아놓습니까? 우리 학교에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나보다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많이 먹어서 이분은 지금도 막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것을 막 카카오톡에 떼가지고 막 보내. 저번 주부터 뭘 보냈냐 막 자기 교회 앞에다가 막 호박도 갖다 놓고 과일도 갖다 놓고 막 그래서 막 이 강대상이 막 그냥 과일 천지야. 추수감사주의라는 거야, 막 추수감사주의. 우리는 땅의 것으로 보지 말고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위에 쌓여 있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예비된 축복, 그걸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얻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그걸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줬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거 싸놓고 와서 하나도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예요, 천치예요, 축구예요, 쪼다가 의댕이, 도토리, 하파리요. 모든 한국 땅에 있는 욕을 다 붙여야 돼.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날 동안 그 축복을, 그 능력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게 수장절이란 말이죠. 너무너무 엄청난 거죠. 그러면 수장절이면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옛날에요, 우리 기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훈련받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그걸 의미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밥 3끼 때문에 먹는다면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밥 먹고 자고 회사 갔다가 밥 먹고 자고 똑같아요. 여러분, 언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아 그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늘 임해야 되는구나. 이게 인간하고 짐승하고 다른 거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응답이 오는 것 같고 안 오는 것 같고 헷갈릴 거, 그래서 신경 쓸 거 없어.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나와 내 현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죠? 저 하늘의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죠? 여러분, 기도가 제대로 이해가 된다니까요. 응? 이제는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엄청나게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는데도 권세 사용을 못해. 여러분, 질병과 싸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도 그걸 기도를 못한다니까. 이상하게. 여러분, 그게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는 없앨 수 없잖아요. 그죠? 또 미래는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요, 이 3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과거 위에, 오늘 현실 위에, 우리 미래 위에 임하여 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는요, 말 안 해도 완전히 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가장 축복의 시간이야. 우리 미래는요, 과거, 현재가 끝나면 미래는요, 이미 여러분 보장된 거예요, 이미. 이게 기도더라고.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이 과거, 현재, 미래가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3가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물 세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이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속에서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 인도를 받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알게 돼. 성령 충만은 언제 오냐? 문제가 딱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돼요. 왜 그러냐? 응? 지금까지 인도 받아봤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역사하느냐? 저 모세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이 홍해를 어떻게 갈려나 보자 그러잖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체험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증거예요. 이걸 꼭 붙잡아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또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뭐냐? 그죠? 하늘에 엄청난 보좌가 있다니까. 보물이 있어요. 응? 땅하고 비교가 안 돼. 이 곡식하고 어떻게 비교됩니까? 곡식하고. 이건 새끼 먹어도 또 먹어야 되고요. 나중에 다 먹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보좌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신분을 여러분이 바꿔준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오늘 또 임하도록, 그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찬식을 참여할 때 저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현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추수의 보좌의 배경을,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